저와 여러분, 우리는 요즘같이 어디에서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범죄, 사건, 사고, 자연재해 등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거대한 세상의 흐름이나 또한 발생하는 일들 속에서 저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는 합니다. 어찌할 수 없으니,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참으로 미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 살펴볼 시편 93편, 이 시편에서는 과연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 묘사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능력이 온 세계 위에 덮여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왕대심, 통치하심을 믿으며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급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질서도 없이 운행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있는 질서는 또 어떻게 보입니까? 약한 자는 죽어나가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러한 세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일의 일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계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였으며 그 온 우주의 영원한 왕이 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영원한 왕,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찬양의 고백이기도 하죠. 어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왕되심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지는 못하였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나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음으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왕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복의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첫 번째 찬양의 제목은 바로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왕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이 찬양하는 인생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왕권을 대적하는 이 세력을
바다의 강한 파도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강한 바다와 강한 파도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고대 세계관, 이 성경시대뿐만이 아니라 고대 세계관을 살펴보면 바다는 아주 위험한 곳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이 바다는 위험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시키고 기술들이 발전을 해도 가장 늦게 발달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술입니다. 이 바다는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험한 인식 또한 사람들을 덮치는 강력한 물결인 이 파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파도의 주인인 악한 영들이 이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대 세계관에서는 위험하였다.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한 바다도, 그러한 강한 파도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뭐냐? 그 당시의 세계관을 깨트리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경 세계관뿐만이 아니라 고대 세계관, 기나긴 시간 동안 바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곳에 대한 아주 큰 무서움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시인은 그것조차도 깨트려 버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다도, 큰 바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아주 통상적이고 흔한 표현이 있죠. 시인은 바로 그 진리를 깨달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결국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온 세계의 왕인데, 통치하고 있는데, 다스리고 있는데 기껏 내 앞에 놓여진 문제 하나도 하나님이 모르겠냐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지극히 작은 상황 하나 때문에 낙심하고 또한 절망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로, 어떠한 관계적인 문제로 우리는 쉽게 좌절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결심도 결단도 꺾기도 하고 포기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이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그분의 왕되심을 기억함으로써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편의 찬양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는 내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그 싸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저 장애물임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크다, 그것들보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며 본 시편을 마칩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찬양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증거들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무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 증거들을 목격하였고 그 증거들을 경험하였기에 그 증거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이 파도보다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왕이라는 증거들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자연 속에 창조의 흔적들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들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는 이 자연 법칙 속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이 자연 질서 속에 그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 모든 사건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은총으로도, 특별한 은총으로도,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왕 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증거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뭐라고 하여도 말씀 자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을 증거하는 이 내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증거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고백을 하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라는 것. 주의 집은 성전을 의미하겠죠. 성전은 바로 주님을 모신 내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어떠한 건축, 건물을 의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내 자신이 바로 성전이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 그러니 주님을 모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불완전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시인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인은 이러한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냐? 큰 물결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첫 번째 것,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왕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에 내 인생도 거룩한 인생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